구약성경 365쪽에 있는 사사기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하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훗을 사사로 세워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여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좀 깨우쳐야 되는데, 또 나라가 평안하자 그들이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에훗을 통해서 나라가 한 80년 동안 평안하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교만의 목을 쳐들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그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순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근절하고 차단하지 않는 한 결국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를 유발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죄가 보이면 그것을 재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복은 예수 안에서 역설의 복을 믿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악인들의 꾀, 여기서 꾀는 어떤 뜻이냐 하면 충고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부요함, 배부름이 삶의 목적이라는 그들의 감언 이설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관, 생활 양식이 자신의 삶에 혼합되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에 취해서 웃거나 칭찬을 받아 거들먹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될 때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가감하게 차단해내는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순환성을 받습니다.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평안하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2절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과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으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전술을 알려주셨는데 그 전술을 바락에게 알려줍니다. 야빈의 군대를 기손강가로 유인해서 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있던 바락을 불러 전술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 알려줍니다. 그때 이것을 들은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자꾸 출정을 주저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하죠. 함께 가자.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하자 드보라가 당연히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 여인에 의해서 야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이 그녀에게 돌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자꾸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떠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순종 속에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가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합니다. 봉사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거절합니다. 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결국 거절하고 등한시합니다. 사실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누릴 수 있었던 개인적인 영광, 복된 영적 체험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 도약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패전하고 도망하다가 결국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평범한 여인 야엘에 의하여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다. 물론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재련해 나가기 위한 선하신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냥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용광로에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지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여러분 잘 기다려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 내적인 그런 죄의 유혹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그 죄악의 모습을 가감하게 도려내시고 거절해내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그 죄악들을 물리쳐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행여나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거절해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의 용광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소명의 자리로 오늘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습관과 안일함이 우리에게 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80년 동안 평안하자 그 안일함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침투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약들이 스물스물 다가와 진을 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